자,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겠죠. 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딱 한 성경절로 대라고 하면 어떤 성경절이 떠오릅니까? 머리가 하얘집니까? 요한복음? 우리 장로님 몇 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저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은 요한복음이지만은 여기 보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의 목적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 성경 전체, 요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속에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성경절을 통하여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꺼내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적인 얘기를 좀 안 하잖아요. 그죠? 또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경절을 알면 그것보다 더 쉽고 명확한 답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성경인데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데 혹시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얘기하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주로 이제 여자분들의 대화법은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뭘 잘한다? 맞장구를 잘 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죠? 별거 아닌데도 막 재밌게 들어주고 그래 그랬어 그다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면서 공감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주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꼭 자기 말로에 이게 말하는 재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결국은 남자들은 자기 말로 자기 주장으로 결론을 내려야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더 인기가 있는 시대예요? 여성적 경향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네 가지 인간이 있는 네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I am okay, you are not okay. I am not okay, you are okay.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밑에부터 보면 나도 오케이가 아니고 너도 오케이가 아니다.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절망적인 사람이죠.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는가 하면 나는 오케이고 너는 오케이가 아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의견으로 결론을 맺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도적인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오케이가 아니고 네가 오케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좀 의존적인 사람, 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도 오케이고 너도 오케이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느 경향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옳지,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죠? 나도 옳고 너도 옳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조금 의견이 틀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참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생각이 못 미쳤으니까. 그죠? 상대방이 내용들을 인정해 주면 우리도 인정을 받는 기초가 깔려집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 시키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해 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설득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내 얘기를 많이 해야 설득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칭찬, 인정, 격려해 주면 마음이 하나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일치감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네가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로 꺼내가지고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께서 설교하셨듯이 뭐 없이 다녀? 생각 없이. 그죠? 생각 없이 교회도 다니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게 뭔가 하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생각 안 하던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갈팡질팡할 때에 핵심적인 한 성경절을 통하여서 뭘 줄 수 있어요? 기준을,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파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어떤 논리도 사실은 사람들의 100마디 말보다 핵심적인 성경 한 말씀이 더 위력이 있습니까?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핵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또 맥을 잡아주는 이런 성경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외우고 잘 소개하는 것들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절을 외우면 우리가 오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파송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인사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보면 다 아는 걸 뭐하러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다 아는 걸 뭐 또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작정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안다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안 하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작정을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교우님들 다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모르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또 내려와 버렸어요. 교회들이 아주 난감해졌어요. 도대체 안다고 해도 설교를 안 하시고 모른다고 해도 설교를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짰어요. 반 나눠가지고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면 설교를 이번에는 하시겠지.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교회를 다니면서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교회 벽을 보면 벽돌이 보입니까? 벽돌이 보이죠? 네, 저게 이제 그림인지 진짜 벽돌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저렇게 완성된 건물에서 벽돌을 한 장 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반대로 공사장에 가면 벽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공사장에 있는 것 가운데 벽돌을 한 장 주워가기가 쉬울까요? 건물이 완성된 것 속에 벽돌을 한 장 주워가기가 쉬울까요? 아까보다 문제가 훨씬 쉬워졌죠? 자, 왜? 공사장에 있는 벽돌은 쉽게 주워갈 수 있지만 건물이 되어진 벽돌은 똑같은 벽돌인데 왜 쉽게 주워갈 수가 없죠? 그죠?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사방이 밀어주고 마지막에 세멘트로 이렇게 마무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사방팔방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한 성도도 교회 안 하고 싶은데 사방팔방에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교회 안 나오니까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힘을 내십시오. 다음 주에는 꼭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화로 용기를 주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벽돌처럼 사방팔방 깊은 신앙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안보와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더해져야 하는 것은 뭘 더해져야 되는가 하면 신앙적 기쁨, 성령의 기쁨, 내가 받은 복음의 즐거움을 나누면 희한하게도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그게 복음의 기쁨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영혼도 기쁨이 크겠지만 그걸 보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그저 성도들의 살아있는 교제, 안부와 관심을 묻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눌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전도란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2080이라 그래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80%의 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면서 함께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먼저 성도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기에는 어려워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일깨워서 함께 금요일 안 나오는 분들에게 금요일 나오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조금씩 마음과 관심을 쏟으면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져가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화에는 다 주인공이 있어요. 그죠?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다 맞겠지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소개해주는 성경절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는 알아요. 그죠?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몇 장 몇 절을 잘 생각은 안 해요. 왜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에게 금방 딱 보여주면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자극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죄를 빨리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약을 올려가지고 자극을 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평생 다니는데 그 성령죄를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내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인데 그거 기억이 잘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시잖아요. 그죠? 성령죄 기억나십니까? 성령죄를 아는데 딱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그거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그죠? 어디에 있는데?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가 아는 거하고 몇 장 몇 절을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까? 몇 장 몇 절을 알면 뭐 하기가 쉬워요? 소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뭘 만들어 놓은 하면 연결식 성경연구를 만들었어요. 한 주제에 12개의 성경절을 연결시켜 가지고 요것 다음에는 요걸 찾고 요것 다음에 요걸 찾고 그냥 성경절만 찾아가면서 질문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해보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죠. 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성경절이 어디인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디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었던 성경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야. 영생을 얻게 해주는 책,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고 닮아가야 한다. 마치 밥을 먹지만 그 영양분을 사실은 섭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지만 영양가 없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읽었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로교단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떤 사랑을, 어떤 성품을,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가. 우리가 사실 뉴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별로 그죠? 내키지 않아요. 마음에 자극이 별로 없어.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뒤도 안 가리고 그냥 어쩌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냥 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이스 피싱에 걸리고 그렇게 하죠. 그 목소리도 그냥 아들 목소리인지 딸인지 정신없어가지고 그죠? 그냥 막 큰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를 진동시킵니까? 관계지, 관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참 인생은 그죠? 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금방 안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참 누가 표현했는데 참 그죠? 그럴싸합니까? 성냥개가 그냥 성냥개비 하나 불타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게 인생이라는, 뭔가 불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저 새까맣게 고개 숙이는 게 인생 같아요.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숨 떨어지면 요즘은 다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요즘 참 매장이 없어지고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이것이 인생의 길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생명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목숨이다. 목숨과 생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죠? 기억나시죠? 목숨과 생명의 차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생,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자, 성경은 무슨 책인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인가? 성경은 무슨 책? 생명의 책이에요. 그죠? 또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무슨 언약인가? 그죠? 흔히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구약,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이란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배가 아플 땐 구약을 먹고 머리가 아플 땐 신약을 복용하시면 된다는 소리인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약이 좋다고 하지만 이 두 약, 이 2,000만 처방받으면 건강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 그 약 두 첩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도 계신데, 그 약은 사실은 성경의 약은 약자가 아니라 무슨 약이라고요? 언약 약자다 말이에요. 언약 약자다. 그래서 구약이란 무슨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첫 번째 한 약속이다.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 약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실 때에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생명의 씨로, 하늘의 씨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신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슨 약속인가? 무슨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뿐 아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는데 그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결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은 주님이 오십니다. 신약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도 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어찌 안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오시는 일도 기꺼이 하시는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어찌 그분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 놀랍게도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350여 가지가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 당시에 인기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 가운데 누가 진짜 예수냐? 누가 진짜 메시아냐? 그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걸 갖다 신원조회라 그러죠. 신원조회. 메시아의 신원조회. 이것을 정확하게 해보면 결코 여기 다른 사람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나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죠? 다니엘서 2300주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30세에 30년 전에 거슬러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나옵니까? 예,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명과 심지어 여기 정말 놀라운 것은 죽음의 연월 일시.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봉사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죽음의 연월 일시가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연도는 2300제를 통하여 나오고 월 1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6월절이 나와요. 6월절에 바로 그 날짜,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거기 보면 양을 두 저녁 사이, 이렇게 양을 잡는 시간에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그 두 저녁 사이가 유대인들은 낮 12시를 첫 번째 저녁이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가운데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오후 6시를 두 번째 저녁, 해가 이제 완전히 넘어가요. 그래서 이 두 저녁 사이에 양을 잡아라. 그것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도 나옵니다. 어떤 여화정에는 십자가를 갖다 말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문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바르라 그래요? 좌우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 문술조 임방에 딱 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좌우 문술조 임방에. 그리고 그 가운데 피가 떨어지는 곳에는 그릇을 받쳐 놓아서 피가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 모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관한 완벽한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예언을 통하여 확인할 뿐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초림은 구유에서 어린아이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보도록, 천하 만민이 주목하도록, 그때는 더 이상 무슨 논쟁이 없을까요? 부처가 신이냐, 마호멧이 신이냐, 그런 논쟁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인간이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모든 논쟁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잖아.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재림의 영광 앞에 인간의 거짓 이론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속죄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자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의 구주를 거절한 사람들은 공의의 왕이신 심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두려움 속에 만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초가 내가 밝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태양빛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랑이, 자기의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대에 서는 그날, 엄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 그분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천하 만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멸시할 수 없는 위대한 존귀와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때 그분은 죽기까지 겸비하셨습니다. 주님 때 그분은 회복된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합리적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빈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부활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무슨 부활이 있어요? 특별 부활. 참 특별 부활도 있어요. 특별하게. 특별 부활은 누가 부활하죠? 특별한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특별한 유감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깨워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외쳤던 세천세 기별을 힘차게 외치고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이 전했던 기별처럼 살아서 내가 예수를 보겠다라는 각오로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자금 이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천사 기별을 경험하고 외쳤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죽음의 잠 가운데서 깨우셔서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 동쪽에서 그죠? 작은 구름이 하나 점점점 오면서 그 주위에 수많은 흰 구름 같은 천사들의 머리와 모습과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 부활에 누구도 부활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예수님을 깔보고 멸시했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특별 부활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지,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나를 고발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수많은 증거와 이적들을 통하여 보였지만 너희들의 교권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면했었는데 정말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부활 때 그들은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가운데 임하셔서 티끌에 자는 자들아 깨어라 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어떤 분은 참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으면 성경의 결론을 읽는다 그래요. 성경의 결론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결국은 세상 만사 이렇게 끝날 것이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인간이 씌웠던 수많은
영광들도 마치 꽃잎에 풀에 달린 꽃잎처럼 사그라질 것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원수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원수들을 주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죄와 죄의 뿌리가 다 사로워지고 다시는 아픔, 고통, 눈물이 없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그 모든 원망들이 너무나 사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그때 발견하면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재림 때에는 이제 드디어 사단을 무적에게 가두시고 삼림 때에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초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왕국을 시작하셨는데 은혜 왕국을 경험한 사람은 재림 때에 영광의 왕국의 주인공들로 초대될 것입니다. 초림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신 주님께서 재림 때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그렇게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로 삼으시고 우리의 기별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재림의 영광에 동참할 백성들을 초청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두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성경책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 당시에는 뭐예요?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 주제가 예수님일 뿐 아니라 구약에도 역시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 성경자를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속하는 줄 알았는데, 양의 피가 죄를 속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를 속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의 가치보다 약한 양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양은 단지 다시 오셔서 지불할 메시아의 보혈에 대한 가불이었어요. 가불. 오직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는 일 하셨던 피는 우리 인간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마지막 아담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한 진정한 속죄의 피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죠? 우리가 성경책을 제시했다고 하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열거해 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뭐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다. 하나같이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죠? 아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에녹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다 마다요. 그죠? 알다 마다.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렸는데, 바로 그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그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성경절을 우리가 잘 연결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몇 장 몇 절이요? 로마서 3장 20절.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께서 주님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 놀랍게도 한문에 보면 무슨 글자가, 다 알고 계시지? 한문에 무슨 글자 그걸 얘기해 줍니까? 어를 어자가. 그죠? 참 이 한문이 참 신기합니다.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는데, 그죠? 바로 나자는 손에다가 칼을 든 창과 자와 더불어서 손에 칼을 들고 양을 죽이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신 모습. 그리고 모양 양자를 가만히 보면은 나무 목자, 양양자, 그 다음 밑에 이게 무슨 자일까요? 영생영자입니다. 이건 참 신기합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은, 자, 양, 구약시대의 양으로 표시된 분이 신약시대의 나무 목자 이거죠. 십자가의 나무 목자를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사람이 한 분 달려서 그게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양으로 묘사된 분이 신약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다. 가운데 영생영자가 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내는 제사의 풍속들을 가만히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명태를 제사상에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명태를 두드려 패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가운데를 버려놓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생명의 구주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4번째. 이 주소를 똑똑히 해놔야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집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죽겠구만, 아이고 죽겠구만, 이렇게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아이고 살기 싫네, 그렇게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마음의 각도를 바뀌면 주소가 바뀌는데 무슨 주소로 바뀌어요? 주소 외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정혜수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자, 주소가 바뀌는데 이런 주소로 바뀝니다.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동 777번째. 참 주소도 얼마나 좋아요. 복칠사 세 번이죠. 우리나라도 희한하게 그죠? 칠자가 좋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노래도 보니까 무슨 칠복이 놈이 뭐 장가를 잘 갔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복도 칠복이고 칠을 칠쓰게 좋은 날, 그게 다 좋은 것은 다 칠자를 집어넣었어요. 영어로도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신앙도 은혜군. 신앙도 우리 노력이나 제가 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고, 신앙을 정말 하게 되면 안식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마음의 행복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시간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신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와 체험과 연호로 나눌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우리 백춘희 지사님 공부하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행기억은 그래도 다행이겠죠.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시체들을 안 떼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그 배운 적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지사님 아주 양심적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인가 하면 아주 쉬워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이 5권입니다. 체험서는 21권, 예언서는 1권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순서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체험서는 다 서신서인데 끝에 서신서라고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요? 서자가 붙어 있어요. 서라고 붙어 있으면 다 서신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구약인지 신약인지 헷갈리면 기자로 끝나면 다 구약이고 서자로 끝나면 다 신약. 그런데 이 서신서는 7계단만에 오면 이해됩니다. 7일은 7, 27은 14, 37은 21. 이것도 럭키 세븐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 바울 서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그죠? 사도행전, 이것이 성경, 신약 성경의 역사의 전부입니다. 자, 바울 서신은 그 다음에 나오는 14권이에요. 순서대로 딱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역사서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이고, 바울 서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요? 히브리서까지.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어디서부터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바울 서신의 이름은 그 편지를 받은 교회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책을 쓴 사람이 책 이름이 되어져요. 그럼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서신 중에 교회에게 보낸 것들이 많고, 사람에게 보낸 것은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성경을 구약의 토대로 히브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보낸 히브리서, 사실은 전 인류에게 보낸 그런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눈에 구약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신약을 딱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런 걸 알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별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갖다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잘 잡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오시면 성경의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가, 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성천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